눈을 한번 좀 크게 떠봅시다. 네, 제가 제일 크게 떠야죠. 눈을 크게 뜨고 옆 사람 한번 어떻게 쳐다보세요. 지난 뭐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뭔가 다른 점을 하나씩 좀 한번 찾아보시죠. 네, 이발하셨고 또 예. 왜 오늘 눈을 크게 뜨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에서 눈을 크게 뜨면 새로운 것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렇게 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게 되면 좀 새로운 은혜가 또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눈을 크게 뜨니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전체 5장 구조가 이래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하고 붙었던 사건 기억하세요? 군대 귀신인데 한 사람에게 몇 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려 2천여 명의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때 당시에 돼지떼한테 집어넣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돼지떼가 벼랑으로 다 떨어지는. 여러분 이게 지금 들어도 좀 기계 묘묘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너무 그리고 그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굉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뭐 힘으로 통제하거나 뭐 통제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영험한 짓을 하면은 괴기스럽고 공포스럽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일순간에 한 번에 기적의 역사를 펼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건넌 마을로 건너가서 또 이제 병을 치유하는데 잘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로 뭘로 여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렇죠? 5장에 오니까 1장에 있었던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야,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것도 은혜다. 진짜 똑같은 게 또 반복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자고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1장에 있다가 5장에 또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지금 장관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에 지금 오늘날까지 온 순간까지로 비춰봤었을 때 그냥 1장에 있었던 일이 5장에 있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 보여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기적의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5장의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그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딱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정말 이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죠. 그 발 없는 말이 맹리 간다고 그죠? 천리 간다고 그죠? 야,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끝마친 순간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웃 마을로 건너가신다는 소문이 났어 안 났어? 난 거예요. 나서 이미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야이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참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얘기를 안 했는데 간절함과 간절함이 만난 그날이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간절함이에요. 누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감히 예를 못 들어. 왜냐면 이거 예만 들어도 상처받을 거예요. 누구 딸이 뭐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쵸? 그냥 헛웃음이 나오죠. 이건 예로 뭐 들을 수도 없어요. 정말 내 생명과도 안 바꿀 딸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에요. 죽을 직전이에요. 근데 자, 이 회장장이라는 사람이 뭐냐? 이 회당,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관장하고 회당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 쉽게 얘기하면 유지예요. 목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재판관, 사무장 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역 유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 하나가 무엇이에요?
큰 무리가 모여 있건을 그 중에 어디에 있었어요? 맨 앞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 그러면은 큰 무리가 이 야이로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무리들 가운데는 정말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었겠죠. 분명히 자기 몸이 아파서 죽겠는 사람도 있고 부모 형제가 힘든 사람도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로에게 어떤 기회를 줬어요? 주님을 맨 먼저 영접할 기회를 줬어요. 자, 그렇다면은 야이로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게 추정이 가능해요? 굉장히 바르고 아름답고 믿어온 삶을 살았다는 것이 추정이 가능하죠. 존경이 대상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야이로였다. 자, 저는요 꼭 그러면 이름이 나오면 이 원전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뜻을 찾아봐요. 왜냐면 이름대로 그 성경의 인물들은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야이로는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맨 앞에 서서 예수님께 청원할 수 있었던 것을 추정해 보건대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엎드려서 매달리는 그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딸에게 손만 대어 주시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참으로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도 크게 그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같이 가서 너의 딸을 고쳐주리라 약속하시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열대를 혈육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24절 보면은 참 마가가 글을 기가 막히게 쓰고 있다. 여러분 그 뒤에 에워싸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무리가 이동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진짜 그렇죠. 막 에워싸 민다는 느낌이 오죠. 무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왔대. 그러면서 막 에워싸 미는 상황들이 막 연출이 되는 거예요. 무리에 술을 넣어가고 있어요. 그 무리 중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었을 테고요. 단순한 호기심에 예수님이 왔다니까 얼굴 한번 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가재 눈을 두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간절함과 간절함이 만나는 그날이잖아요. 또 하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2라는 숫자예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요. 이 여인도 12해 동안 똑같이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12년 동안 피를 흘려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기가 막힌 건데 이때 당시 근동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성에 비해. 여성이 12년을 성년의 기점으로 놓고. 자, 그러면 오늘 하나의 생명은 꺼져가요. 성년의 시기가 됐는데 꺼져가죠. 한 간절한 소년, 그 여인은 뭐예요? 성년이 되고 12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하혈을 해요. 공교롭게 좀 뭔가 사연이 유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서로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더 슬픈 거는요, 여러분. 이 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율법적. 여러분, 부정한 병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뭐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마가복음 보고. 그 병들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죠, 여러분? 네?
그냥 구경만 이거. 네, 나병. 그렇죠. 나병 환자 자 부정한 병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여러분 사실 제일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죠. 사람을 만나죠.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게 되면은 저기가 가능해요.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너무너무 이건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여러분 근데 이게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근데 무려 12년이에요. 12년.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고통이라는 거. 분명히 이 여인도 같은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잊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김병이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 지치게 하는지 아세요? 가족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기억하는데 건장한 어떤 그 남자 그 간호사의 등에 업혀서 들어오세요. 지금도 들어왔던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코올성 치매로 이제 더 이상 돌볼 사람이 없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던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서는 그 나쁜 냄새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늘 집은 누군가가 지켜야 돼요. 가족여행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할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입을 이렇게 살짝 벌리셨는데 제가 할아버지 입을 닫아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나 그랬더니 그 뒤로 이제 한 30살 돼 보니까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장례를 그렇게 제가 많이 치를 줄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내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시킨 거죠. 할아버지 입 벌어진 걸 받아들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하나님 영접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물론 있었지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와 너무 좋은 거. 할아버지 천국 가시기 너무 좋은 거. 물론 할아버지 천국 가신 것도 좋지만 뒤에 이제 와 우리 집에서도 이제 손님 치를 수 있겠고 친구들 와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 이게 오래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병이라는 게 오래 가니까 가족들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 어땠겠어요? 본인은 보니까 기록되었는데 많은 의사들이 돈은 좀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의사들이 그녀를 고치겠다고 오긴 왔는데 어때요? 상처만 줬어요. 아픔만 줬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뭐 몇 번도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어.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12년 동안의 그 시간,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던 그 사람, 이 절박한 이 상황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눈을 크게 뜰 때. 자, 근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점에 오늘 앞에서 제가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루어져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구는 찾아오신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 찾아오신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을 이끌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놀라운 일을 그녀 스스로가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직접 대상에게 만나서 예수님께서 행동을 취하실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있어야지 기적이 펼쳐진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예컨대 아픈 부위에다 손을 올린다든지 그렇죠?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따라 뭐 너의 아픔을 내가 아니 이제 그 아픔 속에서 네가 자유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같이 있게 될 때 기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행위가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응답받기를 원해. 그럼 우리가 어딜 찾아와요? 교회 찾아오죠. 예배 시간에 어떻게 돼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죠.
더 절절하면 어떻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어디 와요? 새벽기도 나와요. 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예수님에게 의지적인 어떤 무언가가 내게 다가오기를 갖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행위가 오히려 부정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와서 하시면 예수님께서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님께 괜히 폐만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이미 갖추신 분이에요. 하여 그냥 뒤에 가서 옷자락만이라도 살짝 잡아도 자신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구원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래서 말씀을 잘해요. 오늘 간절함과 간절함이 만났는데 또 동일한 게 있어요. 야이로도요.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 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구원을. 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사람들 믿음이 둘 다 이 간절함이 보통 간절함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까지도 새롭게 소생케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굳이 그런 예수님의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는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녀의 지극한 겸손함. 그리고 또 그녀의 담대함도 알 수 있어요. 이 담대함은 어디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 어디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아까 제가 괜히 맹 집사님한테 그 말씀 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에워싸 밀었다. 그러면 여러분 군중이 많이 있는데 얼마큼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까지 가려면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안 내야 되는 겁니까?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몸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필사적으로 그녀가 사람들의 어떤 군중들을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었을 때 그녀의 대담함과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여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진실함과 겸손함과 대담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9절로 34절까지 말씀으로 나아갈게요. 2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그 아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짐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고여 영원할지어다.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뒤 옷자락을 잡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즉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여인은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영적인 예민함까지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이 치유된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대담한 그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시니까 그녀는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한 세 가지를 한번 추정해봤습니다. 첫째, 그녀 스스로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취한 것은 아닌지 그녀는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 자체를 두고 사람들이 불경한 일로 예수님을 비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에 그녀 스스로 그냥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저는 옳은 해석이라고 봐요. 그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가 아닌 드디어 예수님 어디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를 구원으로 이끄셨으며 새로운 직함을 주셨어요. 뭐라고 여러분 표현했죠? 딸이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무언가 깨달음을 알았어요.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음의 간절함만 가지고 다가온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예수님께서 행위를 펼치시지 않아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갖다가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꿨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군중들과 야이로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야이로는 어떠냐면 빨리 가서 우리 딸을 치유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지금 머물러 계신 거야? 총각을 다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굉장히 몸이 달았던 그런 상황이었다. 누구도 또 야이로 옆에서 야이로를 맨 앞에 세웠던 군중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야이로를 응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왜냐하면 빨리 가서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간절함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사건을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어떤 작은 문제들 때문에 더 큰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기억하실 텐데 우리 홍영기 전도사의 설교 기억하세요? 네, 마리아의 빅픽처. 그렇죠?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사건이 비록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더 큰 것들을 계획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이 어떤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 부정하게 보였던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오늘 이 전체 사건을 한번 놓고 봅시다. 두 사건이 유사 사건이에요. 둘 다 간절함이죠. 간절함인데 사실은 시작은 야이로의 딸로 시작을 했지만 야이로의 신앙보다는 누구의 신앙에 예수님을 집중하기를 오늘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신앙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병만을 지금 고치기를 바래요?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기를 바래요. 뭐를 고치기를 바래요? 병을 고치기를 바래요. 그리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자기의 스스로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치유 행위를 받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는 이 행위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여인을 내 딸이라고 여기면서 축복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데 사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였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믿음의 형제였던 딸의 구원을 놓고 간청을 했던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무너져. 그 시기를 어떻게 되고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야이로도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두고 있었다. 뭐라고요? 한계,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야이로 군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귀신 들리는 자는 쫓아내지만 어느 순간은 안 되는 거야. 뭐는? 죽음은 어쩔 수 없다. 한계선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본문에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야이로가 어떻게 됐죠?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쨌든 야이로를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래서
괜찮아. 믿어봐. 라고 하면서 이 야이로를 어떻게 돼요? 추스릅니다. 왜? 가야 되니까. 이 역사를 가서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이로를 끌고 이제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회당장의 집에 당도했었을 때 사건으로 가서 이제 한번 같이 35절부터 43절까지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말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러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오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본 것과 사람들을 울며 심히 혹함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우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결과를 봤죠. 그 소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귀신 쫓고 우리 아픈 병을 치료해주는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무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쉽거나 어려울 때 반신반의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삶의 문제에 경중을 놓고 이루어질 기도 제목과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우리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고해를 공유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도래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어떻게 돼요?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수속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말로는 다. 지금 이 순간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의 문을 열 때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했고 지금도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자그마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 기도의 문제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큰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쩌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리다 쿵. 여러분, 성경은요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당시에 그대로 쓰던 언어를 뭐라고 해요? 아람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람어를 쓸 때는 왜 아람어를 썼어요? 사람 단어 아람어가 뭐냐면 오늘 탈리다 쿵이라는 단어들 아람어고요. 뭐 에바다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리고 엘리 라바 사막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아람어를 직접 쓰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현장성을 극대화시킬 때 이런 아람어를 쓰세요.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중요한 말들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소녀를 죽은 사람을 깨우는데, 살리시는데 다른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적의 행위, 뭐 침을 뱉어서 흙을 뭐 버무려서 뭐 이렇게 뭐 몸을 바른다거나 이런 거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 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똑같았어요. 달리다. 언어에 가깝게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탈리다. 쿰. 탈리다는요. 뭐냐면요. 소녀야. 라는 뜻이에요. 쿰 하면 뭐예요? 일어나. 마치 그냥 자고 있던 소녀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평행복음이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냐면 죽었고요. 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들어와서는 잔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진짜 자는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데리고 들어갈 때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 3명과 야이로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모든 무리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이 어떤 이적의 행위에만 집중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가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매한 군중들은 다 잊어버려요. 우와! 생명도 살리고 예수님 스스로를 막 그냥 저기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본질이나 귀한 어떤 가치들은 다 잊어버리고 생명만 살려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순간 이 시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속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여 어떻게 했던 거예요? 많은 군중들에게 이 모든 사건들을 갖다 펼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잔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잔 사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이 어떤 소문들이 확장되는 것들을 끊어내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과 간절함이 만난 이 날의 신앙사건, 2가지 신앙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어디까지도 모릅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는가? 나도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다양하게 오늘 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청년년 공동체 회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은 정말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